할렐루야.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이 나와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높이 찬양드리고 온 세계 만방 주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 후에 최운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변함없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적한 곳을 찾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미리 고난의 세간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 아버지 잔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나오셔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에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내가 입맞추는 그가 내가 예수님이니 너희들은 잡아 포박하라 배신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는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제자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배반하고는 거꾸로 달려 배가 터져 죽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통하게 아버지 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후회하면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기각이 찢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를 못하여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게 했고 땅에 지진이 나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어두움에 달렸습니다. 빛이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일어나 역병으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대재앙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약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적하려고 자기가 권세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하루에 7만 명이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땅에 이 세계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이 재단의 아버지 피를 맞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아버지 예수님의 무덤을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되는 길이 있거든 우리들을 깨우쳐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는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울할 때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빛이요 우리들에게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1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이후로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AI 같은 고병원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통하여 모든 소와 닭과 돼지들이 죽어 살처분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바닷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흉흉한 아버지 파도가 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지럽게 하는 세상, 또한 산과 아버지 땅을 아버지 진동시켜서 우리들을 불안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씌어지는 농사들이 잘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투표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평안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교육과 국민의식이 성숙되어 이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부강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뜻대로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는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신원을 간건케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으로 오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고 그 주의 권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 근심 모두 버리고 온전히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싸움할 때면 남자들은 먼저 코피가 터지면 지는 것이고 여자들은 먼저 울면 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잽싸게 선빵을 날려서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리고 울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도 뒤끝은 없었습니다. 지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피가 터져도 승복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하고 비방하면서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한번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달려듭니다. 이런 사단을 한 방에 코피 터뜨려서 KO 시켜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부터야말로 정말로 피 흘리는 고통스러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이 먼저 코피가 터진 완전한 참패라고 할 상황에서 말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너무나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그 군중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 정도면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 군중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이제야말로 믿는다고 장담하던 그 제자들 역시 주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으며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의 배신과 체포, 신문, 폭행, 조롱,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주님은 권력자들의 여론몰이와 억울한 판결 앞에서도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일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라는 폭탄의 내관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넓은 의미의 예루살렘 성전에 포함된 감람산에는 이 제사에 바칠 짐승들과 기타 제물들을 파는 시장이 4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 안에 제물 시장이 생긴 것은 고위층의 이권 때문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그곳을 장악하고 속임수와 폭리로 강도짓하듯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엎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으니 가야바와 안나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당할 그 일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으실 기회는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셨거나 감동적인 말씀으로 무죄를 주장하셨더라면 충분히 풀려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무뚝뚝하고 짧은 대답과 침묵으로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셨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려고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 편에 서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기 위해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역시 극심한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어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았어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담당하시고 또 그 고통과 치욕과 죽음을 내다보시면서도 승리를 선언하셨을까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누가 함께 있음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아직 결정적인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힘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세상적인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나마 3년간 밤낮으로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고 주님 홀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적들과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승리의 열쇠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하고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아부하라는 내 안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시켜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승리의 선언이 절대 허풍이나 괜한 오기가 아니었음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금방 항복하고 비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면서도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승리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감만교회 모든 식구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우리 역시 남은 생을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싸워 이기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이기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들을 이겨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환난이나 아픔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싸움에서도 이겨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제1남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 2, 3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특송해 주신 일남성교회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우리 찬양 드림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